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하다, 줄이다, 슬퍼하다, 핍박당하다, 소외당하다, 이런 의미들의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유한 자, 줄인 자보다는 배부른 자, 우는 자가 아닌 즐거워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가 아닌 평안한 자가 되기를 사실은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죽을 고생할 거야.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죽을 고생하며 이 길을 갈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바람과는 다른 저 반대편의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솔직히 피부적으로 와닿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이 산상수훈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막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실은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 자신에 따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편차가 실은 크겠죠.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겠고 전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부유해도 배불러도 웃어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늘 눈물 질질 흘리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져간다. 정말 불행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만 받아야 한다.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보살님이셨어요. 정말 핍박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도 여러 번 쫓겨나가고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적인 그런 그 패러다임이 아닌 예수님이 오시면서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재해석하시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은,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업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물론 그 당시 상황들이 그 랍비를 따를 때 사람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생활하면서 그 랍비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그 희생을 스스로 자원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야,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과는 다른 그런 가치들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은혜를 경험하고 가치를 발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 함몰되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삶으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신 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당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히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하루 먹기도 힘들어하고 자신의 처지를 막 한탄하면서 늘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며 비탄한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사회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일방향적인 해석보다는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황과 하나님의 나라의 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시시의 성프란체스코처럼 그 탁발 수도애들, 프란체스코가 부자였거든요. 다 버리고요, 아버지 앞에서 빨개 벗고 나갑니다. 다 버리고요, 탁발 수도회를 이끌어요. 거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빌어먹고 사는 거죠. 아니면 또 스스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행해야 되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사막에 들어가 내가 고행하는 수도사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도 이 히말라야에 가보면요, 히말라야가 많은 타종교에는 영산인 거예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에 어느 다큐를 보니까 이마에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먼 거리를 가면서 한복하고 또 이마에 절하고 한복하고 절하고 하도 땅에다 박아가지고 거기가 딱쟁이가 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문자적인 접근보다는, 사회학적인 접근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아프고 채워지지 않아 어떤 체험과 회복과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까? 참 이 소유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결국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것들을 비우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부욕해 되어지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런 선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걸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의 가치, 주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영원 불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펼쳐지는 것들을 내가 잡기를 솔직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들 우리가 해결해 가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부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저는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고민과 이런 그 영적인 갈등 그런 것 없이 그냥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줄인 자는 저들이 배부를 것이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줄인 자는 저들의 배부를 것이기에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양식이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양식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줄인 자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왜 주기도문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는 자는 저들이 웃게 될 것이기에 복이 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해 할 때요, 애통해 하세요. 어떤 분들 보면 초긍정의 힘으로 자기의 그 애통해 하는 상황을 이겨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장된 것입니다. 정말 내가 비탄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돼. 왜? 그 슬픔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되잖아요. 왜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집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넘치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울증 환자들은 늘어납니까? 세상의 위로로서는 그 위로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채워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까? 막 경험이 되나요?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지금 따뜻해집니까?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저들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그날에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교회가 핍박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넘어서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실 핍박당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 주님의 가치, 주님을 위해 자기의 삶에 자그마한 어떤 그 손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은요, 가난하고 핍절하고 줄이고 슬픈 자들이에요. 현세와 그 안에서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스스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자들, 그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이 부유한 자들은 어떨까요? 배부른 자들, 또 웃고 있는 자들, 또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허세장렬이죠. 뭔가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막 즐거워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울고 오세요. 좋은 말 들으면 막 우쭐우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보면요, 현세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물질에 대한 욕망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과 명성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넘치고 넘치는 자들에 대한 지금 표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불러 보신 적 있으시죠? 앞에요, 맛있는 거 갖다 놔도 못 먹어요. 배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은행 잔고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으면요, 돈 걱정이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왜? 돈 걱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 돈 걱정하는 사람들하고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재벌들 보니까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늘 기도하죠. 주님,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요. 간구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근데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넉넉한 자들, 더 이상 어떤 부족함을 못 느끼는 자들은요,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자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어떤 또 환경들이 펼쳐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콜링을 받았을 때, 야, 너의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오늘 이 부한 자들의 마음인 거예요. 막상 정말 주님이 불러주실 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쌓아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 종말이에요. 데려가 버리시면 그 가진 것들, 누려놓은 것들, 축적해 놓은 것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결국 이 예수님이 복과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것들을 정리해 보면요, 두 종류의 모습, 두 종류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줄인 자와 배부른 자로 그냥 나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급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라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서려가는 자들은요, 결국 무너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서 시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주께 붙어 있어서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또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다 할 수 있어. I can do it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선포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출발을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세상의 부요함에 취해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금 재갱신하면서요, 선택하도록 해요. 나는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우상을 택할 거니? 정말 여호와를 택할 거니? 백성들 그때 다시 한번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결정,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호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주를 헌신하면요, 그만큼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손해보게 돼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주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로, 줄인 자로, 핍박당하는 자로, 애통해야 하는 자로 주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실은 손해보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공리주의자 그 미래 이야기처럼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 만족스러운 인간이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 이야기처럼,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해서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내가 선택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갈급하고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가면 체험과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 가치를 준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화가 미칠 거예요. 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저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결단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해하고 핍박당하는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칭찬받는 자들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부유해지기를 기뻐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